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9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 9절 말씀 중간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속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be deceived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간다, 속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실은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속는 것이죠. 이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사기치는 사람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그 사기를 당할 만한 그런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 중간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앞에 보면 불의한 자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 뒤에 보면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거죠. 불의가 무엇인지, 불의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인간 그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본능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유익, 자기 욕심, 자기 체면, 자기 만족 그런 걸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본능을 충족시킬 때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를 그 채널이 하도 많으니까 드라마도 아주 많죠. 많은데 그 드라마 그 내용들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그 이혼 이런 거 외에도 그런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죠. 그렇죠?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내팽개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옛날 그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1955년에 이 남인수라고 하는 분이 부른 청춘 고백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면 시들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헤어지면 그립고 만나면 시들하다. 헤어지면 그립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리고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시들한 거예요. 이 가사를 저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노래 가사에도 그것을 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가사가 참 재미있어요. 이 3절에는 또 이런 가사도 있어요. 입에 달면 생겨두고 입에 쓰면 뱉어내고. 이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 끝에 후렴구에 어떤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생각하면 생각수록 죄 많은 내 청춘.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금 보니까 노래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생각수록 죄 많은 내 청춘. 사람들은 자기 본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유행가 가사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란, 이거 음행이죠, 음행.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또 그 형상화해서 왜곡시키는 인간의 영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물론 우상숭배죠. 간음은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이고, 탐색은 남자로서 몸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색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도적,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적이죠. 탐남, 그건 탐욕을 말하죠. 뭐 술 취하는 자는 설명 안 해도 되죠. 후욕한다는 것은 모함하는 걸 말합니다. 초색은 약탈을 말하죠. 물론 우리가 그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걸 성경은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뭡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불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분명히 10절 끝에 9절 상반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10절 끝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묻는 게 아니고 반문하는 거죠. 강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파도 있긴 합니다. 구원파. 그러나 구원파는 이 성경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단,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본능의 노예입니다. 그래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합니다. 그걸 물론 아주 직접적으로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간접적으로 추구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천박한 사람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본능을, 뭐 소위 교양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추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힘쓰고 애쓴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본능에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그 본능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50보 100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 곳곳에 우리의 몸의 사욕을 따라서, 몸의 욕구를 따라서,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일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방향이 우리 육체의 욕심, 이 세상일 때, 땅의 것일 때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신자의 싸움은 방향의 싸움이다. 목표의 싸움이다. 또는 관심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의식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사는 삶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아주 쉽게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불의의 내용을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열거한 내용들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목표라면,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된 죄들,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향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처럼 여겨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또 그 가운데는 열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헌신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열거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을 향하고 있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행복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도 과거는 그랬지만 그러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거룩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열간 그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좀 양보도 하고 손해보고 그러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속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성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죠? 손해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체면 꾸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 원하는 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삶이에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6장 1절부터 쭉 그 송사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간 일도 없고 지금도 그렇지 않고 앞으로 그런 일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송사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 세상의 그 어떤 흐름,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자꾸만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준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취미생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드라마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 가정생활 문제도 그렇고 또 교회 생활도 그렇고 모든 그 삶들을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도 그런 흐름에 이렇게 편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또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성경 읽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우리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필요한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유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어떤 미혹을 받죠?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그렇고 또 세상이 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아까도 남인수 씨가 부른 청춘고백 가사 좀 말씀드렸는데 본능에 따라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봤잖아요. 그죠? 살아봤는데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해봤는데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거잖아요. 속은 거.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불의한 자, 구체적으로 열간 그런 이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런 여러 열거한 자들, 그런 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본능을 우리가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미혹받을 만한 것들을 열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불의한 삶이요, 죄악된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들 세상을 따라서 저희들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